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외투를 따뜻하게 입고 새벽에도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네, 감기 걸리실 건가요?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꾼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네, 바쁘겠죠.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컵을, 우리도 이 앞에 가면 정수기가 있어서 컵이 있는데 물을 마시려고 컵을 딱 봤더니 그 안에 어떤 것이 묻어 있거나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컵으로 물을 마시지는 않으시겠죠. 망설여집니다. 목마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컵을 깨끗한 것을 들어서 물을 마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이 깨끗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외적인 능력이나 외모나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무엇을 보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깨끗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 또 준비된 그릇,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 사도가요,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가 너는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데 그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일도 있었고요. 또 외부로는 이 로마의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결단이 필요했고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거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들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일꾼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는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일꾼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다시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진리를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진리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말다툼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야 된다.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을 앞에 자신을 드리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말씀을요, 언어로 보니까 이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딱 놓고 봤을 때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때요? 그것을 잘 반듯하게 잘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상황에 맞게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아멘. 네, 많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말씀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바른 믿음이 있고 건강한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과 건강치 못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까? 많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은 그렇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때만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날은 더 심하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그런 경우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로 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늘 항상 내가 가끔씩 이 원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뜻을 추적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원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번역된 말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어때요? 뭐가 쓰여졌습니까? 번역본이 쓰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판을 쓰죠. 그 전에는 뭐였어요? 한글 그냥 개역판, 그냥 한글 개역판을 썼고 지금은 개역 개정판을 쓰는 것이죠. 그만큼 그 시대마다 쓰는 어휘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어휘와 또 중국에서 쓰는 어휘와 저 미국에서 쓰는 어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특히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연구할 때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똑같이 이 본문을 딱 검색을 하면 각 번역본별로 이거 한글 개역 개정 또 NIV 뭐 이렇게 세 번역 뭐 우리말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 어떻게 이 번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성경의 어휘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서 설명해주면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으나 뭐가 많았습니까? 거짓 교사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이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주장하냐 봤더니 그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뭐가 흔들렸다고 그래요?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저처럼 조곤조곤하게 하는 분들은요, 예,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요. 이 또렷또렷하게 크게 막 하시는 분은 어때요? 듣다 보면 그렇게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게 가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아멘이신가요? 그 말씀이 전하는 그 사람이 말을 강하게 하냐 약하게 하는 것보다 어때요? 강하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가, 잘못된 가르침은 아닌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금이 전부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으로 있을 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이 소망을 부정하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예,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만 잘 살면 돼. 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예,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천국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할 때에 성경은 무엇도 부활한다고 합니까?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같이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부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도마가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찔러봐야 알겠다. 뭐예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말하죠. 너는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할 정도로 어때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신땡땡, 오늘도 편지가 와서 내가 찢어서 보냈는데요. 이 신땡땡은요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또 뭐라고 이 타이핑을 봉투에다가 해가지고 했는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건드는 것이죠. 그래서 딱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SNS상에 한 글을 목사님 올리신 거 봤더니 일부러 그들이 교회에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하고. 그래서 뭔가 타협점을 찾고 함께 MOU, 우리 협약을 좀 해봅시다. 이런 멘트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래요. 그들의 전략이 참 그렇죠. 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 테니 우리 함께 이 정말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MOU를 맺어서 내가 살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옳은 건가요? 그런 건가요? 틀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와서 그들이 막 주장을 해도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는 틀리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떤 일이 났느냐 봤더니 성도들이 많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신천지 가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가보신 분들 뭐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가실 수도 있고 아신 분이 가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99%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99%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현장 전도 나가다 보면 어때요? 만나죠. 근데 그들은요 교회에서 이미 그런 것들 다 해봐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을 다 신천지에서 접목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들이 참 열정 하나는 대단하다 막 보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이 어디에서 훈련 다 받았어요? 교회에서 훈련을 다 받았어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들보다 더 열심과 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틀리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뭐에서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파선하게 돼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중직자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단을 잘못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받게 되고 또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더 몸이 안 좋아지겠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내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대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신앙과 삶에 바르고 건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설교와 이 성경 해석이 넘쳐납니다. 혹시 봐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성경을 어떻게 아까 봤더니 자기 생각에 자기 입맛에 맞게 내가 복음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봤더니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네, 정지하지 않을 테니까 쉽게 얘기해 보세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근데 그 축복이 물질과 성공에만 축복입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꼭 물질과 이 세상의 성공만이 아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몸이 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서 그러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느 한 편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피드백자 교육할 때 또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우리 큐티 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처음에가 뭔가요? 처음에 이 큐티를 할 때 처음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관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이 딱 여기 오늘 본문에 있으면 이 말씀을 제가 새벽에 하는 것처럼 한번 단락을 나눠보고 그 단락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신지를 적게 합니다. 그렇나요? 그게 관찰이라 그래요. 그게 잘못 관찰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큐티반이나 성경대학에서 말씀을 할 텐데 그 관찰이 잘못되면 어떤 게 잘못된 줄 아십니까? 우리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정 집사님? 결단과 적용이었죠. 관찰이 잘못됐어요. 그럼 뭐가 잘못될까요? 마지막에 결단과 적용이 잘못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옷이 엉뚱하게 입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먼저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금육계 모든 중직자분들 또 피택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꾼이 되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일꾼 두 번째는 바로 깨끗함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진리를 분별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먼저 쓰신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 여기서 큰 집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이 큰 집에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남녀노소, 배움과 환경과 고향과 생각과 취향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의 안 계십니다. 각자 다 색깔이 다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이런 분들이 어디 계세요? 교회라는 이 큰 집에 있다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분을 쓰신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금그릇, 은그릇은요, 어떤 외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그 그릇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이 더럽다면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쓰시고,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해도 그 안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쓰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자들과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겠죠. 외형으로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이 더 훌륭하고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고 이분이 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보니까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면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안이 뭐예요? 깨끗하면 뭐예요? 써라,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외형적인 은사, 달란트 많이 가졌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프로그램에 많이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만 봤나요? 이 요리사들이 이제 정말 인류의 요리사들이 나와서 막 요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가. 그래서 다 세팅이 되어 있죠. 아무리 유명하고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셰프라 하더라도 그 주방 도구가 더러우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이 깨끗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요리를 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깨끗한 분을 들어서 쓰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면이 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거나 세속적인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인물이 한 분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그는 이 보디발 아내의 이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는데요, 그는 이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창세기 39장 9절에 이 보디발의 유혹을 피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이렇게 친애를 받아서 어때요? 더 많은 사랑과 부를 누릴 수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보디발은, 이 요셉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까?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혹여나 죄를 짓지 않을까, 항상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 자리에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또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이렇게 고발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도 선하게 바꾸셨죠. 결국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애굽의 총리로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비록 내가 불이나 또 내가 건강하지 못한 방법들을 유혹이 온다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했을 때 비록 현상에 보면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불리함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과 모든 불리함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피택자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함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시면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교회 안에라고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이성으로, 어떨 때는 명예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유혹이 올까요? 많이 올까요? 많이 와요.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그래요. 많이 온다니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쓰임 받는 또 이렇게 또 직분 받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한 공동체란 말이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사단은요, 그냥 큰 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 그런 일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적으로나 목회자적으로나 성도들이나 물질 때문에, 이성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많은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함을 늘 유지하시고 그 주님 보시기에 또 깨끗함을 또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꾼이 되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23절부터 26절 끝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그 일꾼들의 마지막 조건은요, 온유함으로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붙들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라. 이것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뿐이다. 그리고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왜 이 온유함이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사가 많다 그랬습니까? 거짓 교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뭐가 강할까요? 자신의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싹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떠나버릴 정도로 그들의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당시에 젊은 사역자였고요, 또 이런 사람들과 맞서서 이 사역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논쟁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진리는 강하게 전해야 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요, 강하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강하게 하려면 우리 피택자분들을 더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할 때 그 패턴이 바뀔까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 제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속은 타죠. 나오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해도요, 바뀌시는 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숙제 내는 거 보면 아시죠? 압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정말 정성스럽게 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하다가 피곤해서 대충 썼는지를 다 알아요. 제가 사역을 뭐 1, 2년 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 사람들을, 여러 성도님들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글 하나 쓰는 것만 해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이 기도 한번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오시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지 않는다. 이 온유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열리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랑을 통해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 심령들이 변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그래요. 우리 아내하고도 바쁜 얘기하지만 냅둬요. 애들 그때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화날 때가 있지만 그렇게 막 나무라지 않아요.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정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신아 공부해야 돼, 이 정도까지. 그죠? 신아 이제 고3이야. 이 시간을 너무 헛되이 보내지 마라. 이 정도까지지. 너 공부 안 하면 뭐가 없고, 공부 안 하면 뭐 이렇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할 거면 진작했죠.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녀가 4명이잖아요. 공부하라고 해서 합니까? 안 해요. 나중에 뭐 하지 말고, 신아 나중에 뭐 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시간, 지금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 은혜 받는 시간이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픽택자분들 또 이제 임직식 끝나면 피택 교육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때 받는 은혜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다르고요, 자세가 다르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이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또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논쟁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어떻게 말하는가 봤더니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가 뭐가 등등했습니까? 혈기가 등등해서 살인까지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강해한 생활하고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직전에 죽죠. 그때 이 모세는 뭐가 타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 이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저도 틀려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이주지수 통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틀려요. 그런데도 어때요?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아직
교회 전체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가 저들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저들은 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화되겠죠.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때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많이 받아서요 광야 생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늘 대면에서 만났던 사람,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장과 변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대할 때에 그대의 강팍했던 마음이 열어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또 건강하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깨끗하고 온유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